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 즉 성삼위일체를 이루신 상태입니다. 이는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경지를 체득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지를 부처 또는 붓다라고 부릅니다. 즉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삼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성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본질을 체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우주적 진리와 하나가 된 존재를 부처 또는 붓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일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성부는 창조주로서의 우주의 근원적 존재. 성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자 구원자. 성신, 하나님의 영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의 현존. 삼위일체,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신비한 교리로, 즉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곧 하나라는 것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될 수 없다면 삼위일체의 교리 또한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합해서 하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의 삼신설, 삼존불, 법신,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의 본질적 실체,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일치한 상태, 보신, 부처님의 영적 몸으로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형상, 화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화현. 여기서 기독교의 성삼위일체와 불교의 삼존불을 대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원적 존재와 진리, 법신,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의 본질적 실체,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일치한 상태, 성부 하나님, 창조주로서 우주의 근원적 존재. 법신과 성부는 모두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존재를 상징합니다.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이며 성부는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두 개념 모두 신성과 진리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영적 형상과 중재자, 보신, 부처님의 영적 몸,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형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자 구원자. 보신과 성자는 모두 영적 형상을 지니며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존과 활동, 화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부처님의 화현,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한 현존. 화신과 성령은 모두 중생, 인간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 현존하고 활동합니다. 화신은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삶 속에 활동합니다. 기독교의 성삼위일체와 불교의 삼신설은 신성과 진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의 개념은 모두 근원적 진리와 존재, 영적 형상과 중재자, 현존과 활동을 통해 신성과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두 종교의 깊은 철학적 유사성을 이해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삼신일체, 브라흐마, 창조의 신으로 우주의 창조자, 비슈누, 유지의 신으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시바, 파괴와 재생의 신으로 파괴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함. 마찬가지로 삼신일체를 강조함. 세 신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의 신성한 실체로 통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창조와 유지와 죽음이 곧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삼위일체. 조로아스터교에서 아우라 마스다는 창조의 신, 빛의 신으로 여겨지는 주요한 신입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성과 진리, 지혜, 정의의 신으로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으로 선의 힘과 이를 위해 싸우는 영적인 존재들을 지원하는 존재로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개념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인간들에게 선을 택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세계적인 선악의 싸움에서 선을 옹호하고 진리와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으로 간주됩니다. 그의 영역은 진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빛의 신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을 따르고 세상을 밝히는 데에 기여한다고 믿어집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삼위일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종교로 주요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중심으로 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성한 삼위는 아우라 마즈다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신성적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신 아우라 마즈다는 지혜의 신으로 우주의 창조자이자 최고 신입니다. 그는 선과 진리의 화신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스펜타 마이뉴, 신성한 영 스펜타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의 신성한 영으로 우주의 창조와 유지, 보존을 담당합니다. 그는 아우라 마즈다의 선한 힘을 상징하며 인간과 우주를 보호하고 선한 행위를 촉진합니다. 앙그라 마이뉴, 악의 화신 앙그라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의 반대 개념으로 악과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는 혼돈과 악을 대표하며 스펜타 마이뉴와 대립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앙그라 마이뉴는 선과 악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성삼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 지혜와 진리의 신, 창조자, 스펜타 마이뉴, 신성한 영, 선한 힘, 앙그라 마이뉴, 악의 화신, 혼돈과 파괴. 이 세 가지 신성적 속성은 조로아스터교에서 우주와 창조, 유지, 파괴를 상징하며 신성한 선과 악의 대립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혼돈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터교도 창조자, 즉 우주의 근원인 본질의 힘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선한 힘, 즉 중재자가 있으며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파괴를 담당하는 앙그라 마이뉴가 있습니다. 각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독특한 방식으로 우주의 본질과 신성을 설명하며 종교 간의 비교와 이해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고대의 종교로 세계의 이원론적 구조와 선과 악의 대립, 최후의 심판, 구원 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독교와 유사성을 보여주며 역사적으로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최후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는 종말론적 개념이 존재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고 선한 영혼은 구원을 받으며 악한 영혼은 벌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최후의 심판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선한 자는 영생을, 악한 자는 영벌을 받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는 아우라 마즈다의 선한 영들과 앙그라 마이뉴의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선과 악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에도 천사와 악마의 개념이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악마들이 대립합니다. 이는 선과 악의 대립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역사적 연결고리.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 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파괴와 바빌로니아로의 포로 유배는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 네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한 것이 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패망과 바벨로니아로의 포로 유배로 이어졌습니다. 바벨로니아 유수기는 이 포로 기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성전 파괴와 포로로 인해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고 그들의 문화와 신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야훼가 이방 신들의 신에게 패배했다고 믿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 유대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 즉 신의 법률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의 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파괴는 신의 경고나 징벌이라고 여겨졌으며 이는 유대인들이 신의 뜻을 다시 따르고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사상과 교훈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 아하메니드 제국의 건국자이자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고 관용적으로 다루어 평화롭고 안정된 제국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한 대우는 특별했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바벨론 장국 나부갓네살에게 페르시아를 정복한 고레스 대왕은 유대인 포로들을 석방시키고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자유를 주었고 이 사건은 구원자로서의 고레스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타국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는 친화적인 지도자로 기억되게 했으며 그의 관용적인 통치는 후대에도 각종 종교 그룹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에서의 유대인들의 경험은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교 사이에서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대왕의 관용과 자비로운 통치를 목격하면서 그의 종교적 신념인 조로아스터교의 아우라 마즈다 신과 자신들의 신의 야훼 간의 유사성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 야훼와 조로아스터교의 아우라 마즈다가 같은 신이 아닐까? 우리의 신이 패배할 리가 없잖아. 우리는 사실 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말이죠. 고레스 대왕은 조로아스터교를 따르고 있었고 그의 관용적인 통치 방식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관용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관용적인 통치 정책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같은 신을 숭배하는 다른 국가의 통치자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레스 대왕의 통치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종교적 신앙을 수행하고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유대교의 발전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후에 유대인의 역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두 종교의 유사성 중 하나는 선악의 대립과 영적인 싸움에 관한 관념입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 사이의 대립과 영원한 싸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 사이의 유사성은 예언, 구원, 신의 섭리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종말론적 개념과 미래 구원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도 종말론적인 요소와 구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의 주요 종교였고 그 교리와 신앙체계는 유대교의 일부 측면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일신교의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의 아우라 마즈다는 세상의 창조자이자 선악을 구별하는 신으로 하나의 절대적인 신입니다. 즉, 이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또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는 일신교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절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 제대로 해석하기.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신. 유일신을 바르게 해석해야 진정으로 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다라는 이치는 불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근원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적으로 부처이며 깨달음을 통해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적으로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종교의 유일신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 힌두교는 다신교적 성향을 띤 유일신입니다.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나 많은 신들이 하나의 궁극적 실제, 브라흐만에 포함된 것으로 일즉다 다즉일과 의미가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힌두교가 다신교라고 생각하는데 힌두교는 브라흐만만이 존재하는 전부이며 모든 것은 브라흐만, 즉 절대적 실제,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로 통합된다고 믿는 일신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일부이듯이 우리 모두가 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고 전체로서의 하나이기에 근원적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의 태양에 수많은 갈래의 빛이 비추나 결국 본질은 태양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참자성, 본래적 자아는 모든 중생이 본래적으로 지닌 불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적으로 하나의 근원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깨달음은 자신의 참 자성을 깨닫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 그 자체인 법신을 절대적 실제로 봅니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으로 궁극적 진리와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도 유일신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오로지 절대적 신, 불성으로서의 하나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마치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참 자성을 깨달으면 우리가 부처가 되어 우주 삼라만성의 근원 전체와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유일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너 자신에게 귀의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즉 불성은 우리 근원에 있으니 외부의 삿된 외도를 믿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독교의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용어의 차이. 우리가 태양을 부를 때 한국어로는 태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sun, 스페인어로는 so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다르다고 태양의 본질이 바뀝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의 가르침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언어만 다르게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각 종교와 문화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표현 방식을 통해 우주의 근원적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 모두는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비교.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그의 핵심 가르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은 기독교의 중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또한 자비와 연민을 그의 가르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깨닫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깨달아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각각 기독교와 불교에서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 본질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랑과 자비, 진리와 깨달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나 문화적 표현의 차이를 넘어서 각 종교의 가르침이 지닌 깊은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